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두광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영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느려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나중에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 안을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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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말을 선포케 하시고 부정부패 모든 건강하지 않은 모든 사악하고 더러운 죄에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주님 성결하고 성결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찬양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산제사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 예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선이라깨보다 내 죄의 원색 깨트려 그 결박 부시고 네 주한 마음을 비로소 도청케 하셨네.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향상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추악하고 부정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 근심, 걱정, 초조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 속에 계속해서 침투하여 우리를 죄의 사단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과 순수하고 믿음의 용사들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안, 걱정을 주님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강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며 아멘. 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주목하며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한 민족, 이제 처음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는데 그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전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아담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때 그 홍수에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물에 잠겨서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노아와 그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때 홍수 이후의 조상은 노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조상인데요.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 성경의 그 수천 년 전의 인물이 오늘 나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계명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의미가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누군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가 되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와 만나느냐, 그렇죠? 선한 사람을 만나느냐, 악하고 정말 세상적인 꾀를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만날 테니까 몇 시에 기다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 있겠지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 누군가 위대한 분이 만드셨나 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특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나 저 하나님과 정말 상대가 될 만큼 어느 정도의 의의 수준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셨고 때가 되매 우리 자신들도 부르시지 않았나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시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막 움직여가는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그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 세상에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 평범하게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열심히 일해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인생 의미가 있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의 생각 하나 잘못하면 그게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건강이 최고라고 하지만 어느 날 우리 머릿속에 혈관 하나가 끊어지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가진 것을 자랑하다 보면 참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같이 평범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을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러 오셨다. 우리가 우리 마을에 구청장님이 찾아오셨다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습니다. 기쁘잖아요. 높은 분들이 또 무슨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는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를 뿐더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그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러면 네가 가는 곳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너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정든 땅, 자기가 나서 자라서 75세나 된 75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세월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볼 때 절반이나 된 그 삶의 터전을 너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그리고 가장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역사가 그곳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그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인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떠날 준비를 해요. 짐을 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낙타와 그저 여러 오양 그런 짐승들을 끌고 조카 롯과 함께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합니다. 또 쉽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왜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게 될 때, 떠난다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뒤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떠난다고 했을 때, 떠나게 되면 네가 떠나는 그 일을 순종한다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더 좋은 걸 예비하리라.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곳 갈대아 우르는 참으로 죄악이 드글거리는, 죄의 속성이, 죄의 그 악한 영향력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요, 의와 거룩함과 은혜가 있는 땅이요, 그 땅을 너에게 줄 건데
거기서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네 이름을 높게 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리라는 원대한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기꺼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보상, 어떤 선물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선물에 비교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그 땅은요, 뭐가 확실하게 저 분당입니다. 저 충청도 나주입니다. 저기 전라도 나주입니다. 충청도 저 대천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때로는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는 그런 어쩌서 어슴푸레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의 왕, 참으로 유대인의 저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을 만나서 예물을 드렸고 경배했다는 건 큰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한 발짝을 떼서 걸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떠남의 역사입니다.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야 되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뒤에 누가 남아있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그 본토 친척을 떠나라. 떠남이라고 하는 거는요,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어디에서의 분리일까요? 우상이 있는 곳,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기고 그 피조물을 섬김으로 인간의 그 높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그 땅을 떠나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죄악과 함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죄와 상관없이 있잖아요. 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 우리 하나님은 순결한 분이, 흠이나 티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도시, 죄악의 도시를 떠나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롯이,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떠나라! 이 성에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저 산으로 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도시에 남아있으면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에 남아있으면 죄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래서 떠나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떠나는데 그렇게 뭔가 미련이 많았을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불행이 임했었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떠나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미적되면 그 불똥이 튀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에 갈 때 말입니다. 그저 이렇게 번성하는 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장대하게 참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아주 번창해 갈 때 애굽 왕이 두려워하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번성해 갈까? 두려워서 그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심한 노역을 시켜서, 노동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산이 멈춰지도록 그렇게 족쇄를 채우고 노예로 삼고 속박을 했던 그 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땅에서 나와라. 끌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이 죄악의 땅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그 땅에서, 죄의 그 터전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면요, 죄악이 아주 역사하고 창궐하는, 어둠의 세력과 더러운 것들이 창궐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박의 땅에서 돈을 들여서 도박을 해서 돈을 따고자 하는 그 욕심의 땅에서 그 도박에 한번 물들면 나오지 못한다 그러죠.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란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야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해. 요새 보면 무슨 술집이 2차 3차 가는데 음란의 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돈 있으면 그리로 갑니까? 그렇죠? 그런 음란의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죄악의 장소, 죄악이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최후 심판에 멸망당할 이 세상의 죄악의 땅에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사모하는 그 터전에서 우리는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죄악된 것과 분리되고 구별이 되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원수이냐면,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그 죄악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음에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죄를 멸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멸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죄악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접시에 그리고 또 우리 식탁에 오르는데 그 다듬다 남은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리가 됩니다. 그잖아요. 먹을 수 없는 것, 썩은 것과 싱싱한 것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과 상자 속에 사과가 2알 정도가 썩으면요, 계속 영양을 미쳐서 썩어갑니다. 그거를 분리시켜야 돼요. 분리시켜서 신선한 곳에 보관해서 빨리 먹어야 되는 것이지. 오래 놔두면 썩습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장실이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물며 너무나도 분리를 시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하나님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묶여있는 사람들 참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요새 또 그 한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뉴스냐면 어떤 범죄자가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젊은이, 그래도 한 40 정도 됐을까요? 이 젊은이는 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남편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서 남편하고 이렇게 좀 별거를 하면서 살았나 봐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이 아들에게 집착을 하고, 이 아들이 1등에서 2등으로 가면 견디질 못합니다. 잠을 안 재우고 너 공부해. 아이가 조금 이제 공부만 아이가 못하잖아요. 공부하다가 또 뭐 다른 것도 보고 게임도 잠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네가 1등을 해서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네가 잘 돼야 엄마가 보람이 있는 것이지, 네가 어떻게 한눈을 파느냐 하면서 아들을 닥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맞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맞고. 그래서 이 학생이 뭐 2등, 3등으로 내려가서 뭐 5등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 매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적표를 고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될 즈음에 이 학생이 이러다가 오늘 내가 맞아서 죽겠구나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살해합니다. 이게 지금 실화예요. 지금 저기 뭐 인터넷에 들어가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해요. 무엇에 집착한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족쇄에 묶여서 그걸 떠나보내야 되는데, 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놔줘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고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잘 되게 하려고 했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어머니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어머니 편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편에서 나를 향해 최선을 다한 것인데, 내가 어려서 감당을 못해서 너무 두렵고 어머니의 매질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래도 엄마가 매를 때리는 걸 계속 참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큰 게 들통나면 이 어머니의 이 무서운 매를 피할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묶이게 돼요. 죄악에 묶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그 여유, 그 어머니의 그 넉넉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우리 아들은 장사를 잘해? 장사시키면 돼요. 우리 아들은 기술이 있어? 기술 익히면 돼요. 왜 남하고 비교하고 왜 공부만 잘해야 하는데요? 이 세상에 공부만 잘하는 사람 소수는 돼요. 연구가 과학자 그리고 교수님 이런 분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소수는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은데 왜 공부만이 최고이냐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이 어머니의 그 잘못된 판단이 아들의 길을 이렇게 막고 그래도 그는 전과자 살인자라는 누명을 평생 안고 가야 되잖아요.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라는 그 마음의 상처를 어머니는 남기고 갔고 또 어머니 자신은 살해를 당해서 그 목숨을 이미 잃어버렸고 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묶여 있으면 이 죄악의 땅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땅은 내가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높은 뜻 가운데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은요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먹을 것이 있고 샘물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요 참으로 복된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복이 무궁무궁해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요 무슨 손해를 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가도 올려주시고 뭔가를 다 빼앗아가는 듯해도 또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되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거.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너를 인도해 갈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떠돌고 방황하고 쉴 곳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 가득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재벌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요. 특히 재벌들은 다 자녀들에게 상속합니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이재용 지금 현재 회장에게 재산이 상속이 되잖아요. 이재용 회장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다 지분이 있어서 상속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유산을, 영적인 영원한 유산,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유산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유산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영원한 기업, 산 소망 있는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고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그걸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산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욕심을 부려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를 감싸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화평한 나라입니다. 서로 싸우고 화내고 분쟁하고 못 잡아먹어서 서로 헐뜯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내게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모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뭐가 없어져도 평안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소산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외양간에 소도 보내주세요. 감람나무 열매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뭔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더 깊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고되게 맞았어요. 그냥 옷을 벗기고 그냥 채찍을 때리고 돌을 치고 했으니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 두 사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밤을 새우는데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아픈 곳이 씻어지고, 그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지에 몰릴 때, 삶이 뭔가가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매달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 성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들은 다 무너져. 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 지금 몇천 년이 흘렀는데 저의 입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 이름이 창대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면 망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는 창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을 때도, 잘못했을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선물을 주실 때도, 일을 맡기실 때도, 훈육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복 중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아브라함의 그 후대에서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온 만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 자는 복이 있지만 믿지 않고 그를 떠나가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 아브라함이 계신 곳,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계신 곳에 우리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로 이 땅을 살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몰라. 물론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죠?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향해 죽음이 올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큰 복,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정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는 쉬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사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그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줄지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다해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이르는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걸어가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내 어머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본토 친척 아비된 집 죄악의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을 누리며 많은 민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